자,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베드로가 어느덧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 왜 위대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등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도대체 그의 설교가 어떻길래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욕하며 저주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위대한 설교자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도 만들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지. 요즘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제가 떡볶이를 만들면 전부 다 쳐다도 안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애들이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에게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저는 지금 한 1년 만에 칭찬을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 짱. 이게 얼마나 참 저에게는 큰 발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그래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수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정말 넘어지고 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사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온 집안에 소리의 특징이 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불의 혀, 불꽃 같은 어떤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언어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는다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여다보죠. 자, 2장 1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소동을 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난것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의아해하면서도 신기해하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무리들 앞에 일어서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됩니다. 지금은 맥추감사 77절에 그런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까지 아침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때가 제3시니라고 하는 것은 아침 금식 시간인데 무슨 누가 술을 먹었다고, 누가 술 먹고 술 취했다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아침 금식 시간, 모두가 금식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술에 취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크게 두 명을 예로 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글을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 요엘 선지자의 글을 들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과연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요. 베드로의 설교가 어려운데 이 내용을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 창제가 생각이 나죠. 이순신 장군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거북선, 이게 생각이 나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말하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매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이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뭐 젊은이들이 뭐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그 대상들을 잘 보세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말로 아우르면 남녀노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는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 같은 사람, 그리고 왕들 가운데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엘서의 특징을 찾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이 성령이 임재했던 그 장소를 보면 온 집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온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젊은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요엘의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의 성령이 부음받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였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1절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21절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믿음도 없어요. 아는 것 없어요. 다 괜찮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 나사렛의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법 없는 자,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예수는 자기 죄에 의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문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는 의인이어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자기 죄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4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근거를 바로 다윗의 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주가 누구이냐? 바로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이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가 되느냐? 다윗의 글을 봐라. 다윗의 글을 보면 매우 특이한 내용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5절부터의 내용은 시편 16편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글은 참 아름다운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6편의 내용만큼은 좀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27절 말씀을 보시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분명히 음부에 던져지는데 버림받지 않는데요. 육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다윗의 글이니까 다윗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혹시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는가? 웬걸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의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1절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죽어 그냥 그의 묘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잖아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이는 바로 나사렛의 예수이신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보셔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33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또 다윗의 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가 확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6절 마지막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엘이 말한 대로 이제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분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위대한 설교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설교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신령한 것이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베드로의 닫혔던 입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입술을 봉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자꾸만 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입술을 열게 만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주 되시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예수를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